넌 꿈이 뭐니? 담임 선생님이 철수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철수가 아주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재벌 2세가 꿈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하세요. 선생님이 기가 하도 막혀가지고 철수 아버지를 학교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철수 아버지가 더 기가 막힌 대답을 이렇게 하셨다죠. 아, 선생님, 저도 재벌 아빠가 꿈인데, 이 아이가 도대체 노력을 안 하네요. 자, 아들이 문제입니까? 아버지가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 같아요. 그죠? 자, 다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야말로 날로 먹는 자, 가만히 있다가 대박난 자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 인생 역전, 대박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고 선명하게 느껴지고 감격하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이들에게 유명한 동화 토끼와 거북이 모두 잘 아시죠?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토끼는 시작하자마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저 멀리 앞서 나갔어요. 한참이나 앞서 나간 토끼는 거북이가 보이지 않자 한껏 여유를 부리면서 따뜻한 햇살 아래 누웠다가 아이고 잠깐 잠이 들고 만 거죠. 자, 그 사이 느리지만 열심히 달려간 거북이는 어느덧 토끼를 앞질러서 먼저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거북이가 빠르기로 소문이 자자한 토끼를 이긴 거예요. 자, 이 이솝 우화의 교훈은 타고난 재능보다 뭐가? 노력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는 나중이 될 수밖에 없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1등, 곧 먼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먼저와 나중이 결정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거에 따라서 고3들이 지금 먼저 되냐 나중 되냐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노력에 따라 모든 게 바뀔까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나중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할 말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먼저가 되지 못하고 선두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나 1등이 되어서 앞에서는 먼저가 되고 싶지 멀리 뒤처지는 나중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중이 아니라 먼저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가 될 수 있는 토끼가 먼저가 될 수 있는 그 재능을 가진 토끼가 잠들기를 바라면서 그저 거북이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면 먼저가 나중되고 나중이 먼저 된다는 걸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가 되었다고 자만하고 게으르면 나중으로 밀릴 수 있고 나중이 되었더라도 쉬지 않고 피땀을 흘려서 먼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 갔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며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전토, 가족까지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100배로,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신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자 청년은 떠났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할 때, 야, 잘 알겠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따르도록 해라, 노력해라,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게을렀던 제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따끔한 일침을 내리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이 감동해서 뭔가 좀 이렇게 역사하실 만큼 눈물 나는 노력 좀 보여라, 그래야 예수님이 큰 역사를 행해 주실 것 아니냐 하는 뜻일까요? 도대체 오늘 말씀은 무슨 뜻, 무슨 의미이기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엇갈린 순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높이 솟은 큰 산이 저는 산이 되어야겠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사정하거나 노력 따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각종 동물들이, 곧 사자, 양, 말 등등이, 아니면 하늘의 새가 각자가 노력한 만큼 순서대로 창조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말 그대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서 인간이 어떤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죠. 당연히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주변의 모든 것을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고 얻은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선악과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심하게 착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눈물의 노력이 있으면 하나님도 쩔쩔매면서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착각에 얼마든지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 있다고 오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먼저와 나중, 인생의 구원의 순서가 자기 노력에 달려 있다고 여기는 인간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은 태양 아래 눈처럼 사라진 지 오래가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좀 잘 좀 보여야, 너희가 뭔가를 보여주어야, 너희가 노력 좀 해야 나도 역사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고 더 노력해보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오해하죠. 먼저 된 자, 이스라엘 백성, 나중된 자,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이방인인 내가 먼저 돼서 구원받는구나. 아니면 먼저 된 자는 먼저 신앙생활한 자, 나중된 자들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한 자, 이렇게 의미한다고 오해하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되어야 한다고 아주 심하게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 속에 로마의 한 황제는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기 위해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의 생각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버릇, 잘못된 출발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모두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처음 되느냐, 누가 나중 되느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 곧 나중된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중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중되었지만 구원받지 못할 자였지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먼저 된 자, 처음 된 자, 구원받을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중된 자, 버림받을 죽을 자를 먼저 된 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처음과 나중에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장차 온 땅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처음과 나중, 곧 구원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결코 인간은 처음과 나중의 기준, 구원의 기준점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나중된 자를 처음 되게 만들어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나중된 자에게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싸구려 동정심 말고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나중된 죄인에서 처음 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한 신성의 소유자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나중된 자라도 먼저 되게 만들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기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준을 바꾸고 순서를 바꿔주시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나중된 자처럼, 인생의 낙오자처럼 보았습니다. 초라한 예수님의 행색에서 구원의 기준을 잡고 계시는 권위와 권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구원의 기준과 순서를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입만 살아있는 위선자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면서 나중된 자는 결코 처음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본을 보이려고 죄에 물을 들이는 자,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급기야 십자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나중된 자로서 처참히 죽이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친히 인간들에게 오셔서 나중되었더라도 먼저가 되어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지만 인간들은 자기 노력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며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예수님을 모질게 대했는데도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들,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할 나중된 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모두가 잘 아는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탕자는 전형적인 나중된 자입니다. 아주 정정하게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죽었다 치고 유산 달라고 했던 아주 막대먹은 놈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면서 다 날렸습니다. 다 막 가는 놈이고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리고도 갱생의 여지가 없는 놈이에요. 이런 놈을 5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쌍놈의 새끼. 그러나 이 쌍놈의 새끼가 돌아올 때 주님은 달려가 안아주십니다. 얼마나 노력했느냐 묻지 않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시면서 나중된 자를 처음된 자로 만들어 주시죠. 처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공적도 쌓지 않고 갱생의 증거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는데 저 멀리서 기다리시다가 그냥 달려가서 안아주시죠. 탕자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왜 없는 말에 주목을 합니까? 탕자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아버지 앞에서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저도 이렇게 아버지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되는데 지분이 있어요. 이런 노력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만 할 뿐이었겠지요.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자로부터 심판자로부터 얼마나 머냐, 얼마나 가까우냐 하는 그 인생의 순서는 은혜로 결정되는 겁니다. 구원자에게 가까이 있어서 그 품에 안긴 자, 먼저 된 자, 구원받은 자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구원자로부터 멀리 있어서 심판받고 버림받는 자, 나중된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순서는 구원 받느냐, 구원 못 받느냐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결정됩니다. 구원의 기준점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보너스다, 이런 말이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나 주권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죠. 그의 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의, 곧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을 먼저 구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서 먼저 구할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구원을 위해 구할 것,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된 순서로 선악과를 택한 인간은요, 타락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의 그 순서, 곧 구원의 기준을 바꿔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어차피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의를 하나 행하면 죄는 만을 짓는 인간들에게 얼마나 노력하며 율법을 지켰느냐, 얼마나 애쓰면서 거룩하게 살았느냐 전혀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먼저가 되어 은혜 받게 하시되,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구원에서 멀어진 나중으로 그냥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환경이나 업적이나 공적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은혜 받으면 강도라도 창녀나 세리라도 먼저 된 자로서 다 구원해 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막힌 은혜 앞에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면서 지난 노력과 고생을 생각할 때 어깨가 으쓱해지며 뿌듯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자신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되는 일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한 그 말씀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구원은 돈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품, 인격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노력과 열심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노력과 열심을 자랑하지 않아요. 구원에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인생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구원받지 못할 죄인에서 구원받는 의인으로, 갈릴리 총구석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복음의 사도로, 나중된 자에서 먼저 된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사도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큰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토끼와 같은 뛰어난 재능도 다 앞질러 먼저 가서 1등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애초에 거북이는 왜 토끼와 시합했을까요? 게다가 토끼는 상대도 안 되는 거북이와 왜 굳이 경주를 했을까? 세상은요, 늘 그렇게 시합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합과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처음과 나중을 구분하며 사는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날 때도 천국과 지옥으로 처음과 나중은 아주 철저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듯 이 세상을 살 때 늘 시합과 경주가 있는데 그 시합과 경쟁의 심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노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공적과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로 모든 시합과 경쟁에서 먼저가 되고 처음이 됩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얼마나 나중이고 꼴찌였든지, 노력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먼저가 되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먼저가 되고 처음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엇갈린 순서, 새치기, 그런 게 어디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얼마든지 순서를 바꾸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먼저 된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입니까? 성도라면요, 교회 몇 년 다녔는지, 신앙생활 몇 년 됐는지, 자기 직분이 뭔지 이런 것을 자랑하기보다 성경을 볼 때 인간 중심으로 봤는지 예수님 중심으로 보았는지 요걸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읽으면서도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성도도 눈을 감아버리면 안 돼요. 시대가 어두워도 성도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버리고 인간의 기준을 택한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나중된 더러운 자들은 끝까지 나중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지옥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기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구원의 기준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오셔서 나중된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먼저 된 자들, 자칭 의롭고 거룩한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나중된 자,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유일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 의로운 자를 위해 죽지 않으시고 나중된 자, 범죄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인간의 경건과 의로움으로 순서가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순서가 전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되었다는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성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고 나중된 자가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것도 쓸모없는 일이에요. 성도도 죄인이죠. 성도도 나중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중되었으나 예수님으로 먼저 된 자, 나중되었으나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은혜로 최고의 자리에 앉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시합과 경쟁에서 토끼였습니까? 거북이였습니까? 만약 내가 토끼였는데 거북이에게 추월당하면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새치기 당할 때의 그 기분, 내 순서를 무시당할 때의 그 기분, 우리는 이런 기분보다 예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가 되고 처음이 되어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잃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나중으로 뒤처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했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고심하고 또 고심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수님을 전부 다 빼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근심과 이런 걱정을 했던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먼저 된 자라도 나중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중된 자라도 먼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서 바꾸는 걸 아주 즐겨 하세요. 둘째 아들의 순서도 바꿔버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시로 순서를 바꿔버리십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맞는 말 같으세요? 오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적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뭘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는. 구원자 예수님은 사람의 노력에 감동해서 어쩔 수 없이 역사하시는 그런 잡신 따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려면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부단히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면서 인간의 헌신과 노력을 중요시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기준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만 하고서 먼저 되기 위해서, 더 큰 축복 받기 위해서,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윤리와 계명에 매달리며 지난 노력과 고생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단 한 호흡만 있다 할지라도 유일한 구원의 기준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더러운 자, 나중된 자로서 영원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중된 우리가 처음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처음 되었다고, 먼저 되었다고 착각하는 자들은요, 구원의 기준점 되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고행과 금식과 계명으로 처음이 되려고 평생 애쓰다가 모든 인간의 노력은 다 버림받고 나중이 되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도 더 지독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나중된 범죄자들인 우리들을 먼저 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만약 나중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나중이 되어서 결국 지옥에 버려져야 했겠지만, 구원의 기준점을 다 바꾸고 엇갈린 순서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를 처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미천한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순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안 빠지고 열심히 출석해서 먼저와 처음이 될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이었는데 순서를 엇갈려서라도 먼저로 바꿔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노력과 은혜의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납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엇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일 뿐 노력과 공적이 아닙니다. 오늘도 엇갈린 순서로 나중된 우리를 먼저 된 구원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주의 축복이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